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의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5장 10절로 6장 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을 기록원들 대 모세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대하며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 불리는 우리 신앙의 교리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신앙으로 인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고 급기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차마 마음 가운데서 꺼내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을 꺼내놓으며 거의 배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어진 여건에 쉬이 굴복하는 그런 행실을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한 우리 모습을 가장 극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이라 하겠습니다. 욥이야말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의 형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그의 친구들과 쟁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원망의 마음 또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에게 다다른 모든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만큼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친구들과 쟁론을 벌이면서도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하나님께로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과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의 불가해한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만을 간명하게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기록한 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욥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경륜에 관하여 들은 욥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2절로 3절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6절에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관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높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처럼 무한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사실을 장엄하게 고백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감당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상급을 주실 테니까 잘 견뎌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가운데서 진정으로 일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성도가 견고히 서서 끝까지 인내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구원하시기까지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륜을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도록 하시고 심지어는 어때요?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엇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자를 끝까지 이끄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권고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에 나오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이 5절에 언급되어 있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바 흙이 얕은 돌밭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이어지는 20절로 21절에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복음을 받기는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받되 얼마 안 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좋은 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 경우에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또한 주님께서는 친히 설명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에서는 뿌려진 씨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그냥 보통 일컫는 땅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이르시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런즉 그러한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땅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르침이 어떤 자들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초반부 본문들을 보면 이 가르침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모인 그 군중들, 무리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자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앞서 기록한 말씀들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그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에 놀라워하며 모인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죠. 하지만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 모인 회중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말씀은 말씀의 일꾼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맡겨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그가 친히 불러 모으신 12 제자들의 경우에는 친히 그 교훈하는 바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교훈을 얻은 자들은 그가 친히 택하신 자들 곧 제자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 자들은 예수께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가르쳐 교훈하신 그의 제자들 외에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씀 사역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결실함이 있는 것이지 밭에 해당하는 우리의 상태나 자질에 따라서 결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만 구원과 더불어 모든 선한 것들의 원인이 있음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성도의 견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그 가운데 담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백성의 감독들이고 또 한 부류는 기록원들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자, 그런데 백성의 감독들에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14절에서 또한 언급하기를 바로의 감독들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은 누가 세웠어요? 바로가 세웠죠. 아울러 기록원들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 그랬고 그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였다 기록해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말한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었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감독들이 세운 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애굽 왕의 강요하는 바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모든 지각과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배울 때 5호 담당제, 그래서 공산당 중앙당의 그런 모든 정책이나 그런 감시가 한 가정에까지 심지어 가정 안에 구성원들에게까지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와 유사한 것이죠.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생산하는 벽돌의 수도 감하지 않은 고역을 지은 원인과 인과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올가맨 애굽 왕 바로의 의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로 1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 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일들의 근원을 따라 당연히 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의 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바로에게 그 부당한 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은 그 기록원들이 말하는 바를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곧 상황이 그처럼 안 좋게 된 원인이 그들 기록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들에게 있거나 좀 더 완곡하게는 바로의 명령에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벽돌에 넣을 집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분산은 기록원들의 입장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정해진 노동력 가운데서 짚을 줍기 위한 노동력이 할당되어 흩어지는 것이나 혹은 모든 노동력이 흩어져서 짚을 주워온 다음에 다시 벽돌 만드는 일을 수행하는 두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에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놈들 가운데 일부를 쪼개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오게 하는 것도 손실이 있고 그냥 다 일시에 가서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와서 다시 벽돌을 굽는 것도 시간상의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린 바로 혹은 감독들의 판단을
시정하는 것만이 그들의 고초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 생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기록원들에게 답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했다고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벽돌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짚을 주지 않도록 한 바로 자신과 감독들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제사를 드리러 사흘씩이나 되는 거리에 광야로 나갈 생각을 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원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짚을 주우러 다니느라 벽돌 생산량도 맞추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사흘씩이나 되는 거리에 광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느냐는 말에 도무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난감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때서야 자신들에게 피할 수 없는 큰 화가 미친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애굽 왕의 치밀함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치밀함과 간교함은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획책한 것에서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세워진 기록원들의 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애굽의 감독들 혹은 바로를 바라보며 원망하도록 하는 대신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분열되도록 획책한 것이 바로의 간교함과 치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을 꾀하게 되기도 하고 그 분열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죠. 왜요? 바로와 아론만 제거되면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지혜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바로와 애굽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노조와 경영진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좋을 것이 없잖아요. 서로 원만하게 타결돼서 계속 회사가 굴러가야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똑같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부류들을 만들 뿐 오히려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계략은 그대로 적중하여서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본 기록원들은 곧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한 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어쩌면 바로가 계획하고 의도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간악함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모세 그리고 아론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계획이죠. 그런즉 이러한 일련의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 13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서도 첫 번째 길가와도 같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죠. 그러니 이런 상황과 형편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무슨 성도의 견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기록원들은 끝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야말로 이 모든 혼란과 핍박의 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이 자명한 것이죠. 그러나 2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항상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데 반해서 모세는 홀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하면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여쭙고 있는 것이죠.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따라서 바로에게 말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바를 따라 이후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께 누가 잘못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어느새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는 자로 변모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에게 조언했던 것 외에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찾고 의뢰하는 자였던 것을 이후의 모든 구절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출애굽기 안에서의 영적인 대립이 표면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왕 바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분명하게 불거져 있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육적인 안목과 인간의 안목과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들과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 오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립과 대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즉 이제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의 일꾼 모세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세우시어 애굽 왕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을 견디어내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정황들은 오직 모세에게만 거의 유일하게 분별되는 전말들입니다. 모세만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친히 씨 뿌리는 땅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도
오직 그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여 듣고 이적을 행하는 것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오직 모세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지고 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세워진 기록원들만이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이후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없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모습은 이적을 보고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무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 가운데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목이 뻣뻣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자인 모세를 통하여 몇 번이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비록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또는 좋은 땅이나 간에 모든 곳에 공평히 천국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밭이란 우리들 자신의 소양이나 능력이 갖춰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좋은 밭이라야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실은 순전히 그 밭에 해당하는 좋은 품성과 자질을 지닌 신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즉시 그들의 지혜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들의 지혜가 탁월해서 그들의 믿음이 탁월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그의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들을 설명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그 비유가 나타내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16절에서 친히 이르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백성들이 멀리서 보고 고대하였던 그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듣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서정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도의 견인이라 불리는 교리에서 말하는 인내 또한 결코 우리 스스로가 감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교리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며 넘어지지 않는 원인은 바로 그들을 택하시어 말씀을 뿌리시되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붙드시고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에 우리들은 이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왜 불가항력적입니까?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은 것인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힘겹게 막 허우적댈 때는 어때요? 심지어 기도도 안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말고는 더 이상 고백할 게 없는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또한 더불어 행하는 이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고서 머리 숙여 경배했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른 환난과 박해 곧 짚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한 애굽 왕의 완악한 조치 가운데서도 견고히 인내할 수 있는 단서는 그들의 눈에 드러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일을 당하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납득되지가 않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세워진 기록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언급하는 돌밭과 같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모세만은 이를 깨달아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며 기도하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구하며 기도했던 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며 도움을 청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거의 확신하지도 의뢰하지도 못하는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 그러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끄셔 백성들의 학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 일을 해결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음을 당연하게 믿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신 것이죠. 어느새 모세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출애굽기 5장의 본문들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세워진 기록원들과 모세 사이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의 신학 가운데서 볼 때에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에 분별되는 것들로서의 안목 가운데서 바라보는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안목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인 안목 가운데서 바라보는 원인과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아니즘과 펠라기아니즘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의 분명한 대조인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뿌려진 곳들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점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뿌려진 곳의 차이로 말미암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놀라운 안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세상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근원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원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더욱 먼 원인이자 제1원인에까지 이르는 안목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근원적인 자리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특히나 중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적인 불안정과 그리 멀지 않은 저 북한 땅을 향한 우리들의 극단적인 시선 등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안정하면 요동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비록 불안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기는 마찬가지일지라도 애굽의 감독들에게서 혹은 바로에게서 그리고 더욱 모세와 아론에게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원망이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고 말하는 모세 사이에는 그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점을 가장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죠. 그들이 바로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그들이 매를 맞는 것은 애굽의 감독들이 부당하게 제시한 노동의 조건들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이를 명한 바로의 부적절한 법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나아가겠다고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모세와 아론의 어리석은 입술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혼란이 초래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곤란하게 된 이 상황 또한 오늘 본문의 기록원들이 지닌 안목 가운데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바이러스를 퍼뜨린 악의적인 집단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나 심지어 환경 문제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이루어진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안목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서 그 모든 일들과 원인들의 먼 원인이자 제1원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그 모든 일들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마르지 않으며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100배, 60배 혹은 30배로 결실하는 풍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천국 복음의 기쁨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들이 굳게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팬데믹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과 목회의 패러다임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서 제시되는 처방일 뿐입니다. 오히려 팬데믹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전능하심으로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대와 비전은 늘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려 하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며 변치 않는 그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에 기초하는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의 기준과 틀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언제든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주께서 이루신 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참으로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